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를 설교한 지가 오늘이 37번째인데 이제 거의 다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16절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멋진 노루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노루가 어딘지는 모르는데 아주 매혹적인 그러한 향수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야, 이 향기가 어디에서 오는 거지? 그가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서 나타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가 잘날 만한 곳으로 계속 갑니다. 산을 넘어갑니다. 들도 지나갑니다. 바다도 건너갑니다. 계속 가도 냄새는 나기는 나는데 어디서 나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가 한동안을 오랜 시간 지나게 되고 이제 지치게 됩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숨을 쉽니다. 야, 내가 그 많은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고 지냈는데 이 향기가 어디서 나는지 그걸 알지 못하다니 내 인생은 너무 허무하고 헛된 시간을 보냈다. 자신이 한심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다 마무리 져야 되겠다 하고는 그만 위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낭떠러리에 떨어지면서 그 사지가 다 부러져 버렸어요. 근데 아주 그 향기 냄새가 엄청나게 진동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노루가 알고 보니까 사양노루예요. 사양이라는 것은 약재로도 쓰이고 향수의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수컷 배 위에 이 사양 주머니가 있대요. 근데 이 사양노루는 자기가 사양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배에서 나는 건데 그걸 모르고는 그게 부러지면서 터져버리니까 냄새가 진동을 하면서 그 향기 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가 만약에 내가 사양노루 수컷이기 때문에 나는 향기를 가지고 있어. 이걸 알았더라면 그의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지 않았을 것이고 나쁘게 끝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자칫 잘못하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얼마나 값진 존재냐? 이것을 안다면 허비하지도 않고 헛되게 살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신자라는 것, 크리스천이라는 것,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이 사양노루는 지혜롭지 못했어요. 어리석었어요. 자기 자신을 좀 알았으면. 근데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아유 미련하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이게 얼마나 값진 이름인데 이거 모르고 바보같이 어리석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보세요. 16절 보니까 하반절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아주 극히 제한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는가? 오늘 16절 말씀을 좀 이해하기 편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갈라디아 교회 너희에게 하나님의 평안함과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갈라디아 교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우리는 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참 이스라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민족으로 뽑아내신 거예요. 마치 물건이 쫙 있는데 그 가운데 주인이 딱 보고 나는 저거 사야지 하고 제일 좋은 것을 고르듯이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탁 골라내신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도 주셨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는 율법대로 산 것 아니라 그곳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러면서 범죄하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 범죄함 때문에 그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참다운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이스라엘도 아니고 지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여러 차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다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왜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느냐? 갈라디아 교인들도 여전히 죄짓고 문제도 많고 그들 안에 수없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잘못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느냐? 바로 그들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전도사님 설교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본다? 아니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본다라고 하나님 말씀 증거했어요. 그래요. 우리의 외모가 너 이스라엘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대한민국 사람이냐, 프랑스 사람이냐, 어디냐,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주님은 우리 속에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한 가지를 보신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죄를 짓지 않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을 원하십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연약함이 많이 있었지만은 한 가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좀 마음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3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교회의 교인이 되어져서 참다운 신앙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의 옷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지키신 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요? 참다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어도 주님은 그렇게 용납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16절의 처음이에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이 규례를 행해야 된대요. 규례라는 말은요, 자 있죠. 우리 요거 길이가 얼마만큼 되나 하려고 그러면 자를 쫙 펴가지고 재보면 돼요. 자는 세계 공통으로 다 똑같아요. 어떤 자는 1인치가 이만큼이고 어떤 자는 1인치가 요만큼이고 그러지 않아요. 다 똑같이 평등해요. 아주 기준이에요. 오늘 이 규례라는 말은 기준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기준대로 행하는 사람, 행한다는 말은 걷는다. 영어 성경은 walk로 번역을 했어요. 잘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 말 행한다, 걷는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걷느냐? 이 규례대로 걸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과 더불어서 걷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크게 벌을 내시고 그 순간에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때로는 벌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린 대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열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 걷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 예배 잘 드리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제 부끄러운 고백인데 초등학교 때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주일학교에서 세족식 발 닦아주는 그거 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때 예수님이 나 위해 정말 돌아가셨구나 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 전에는 예배 시간에 누가 기도하는데 눈 좀 뜨나 안 뜨나 궁금해가지고 눈 떠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친구하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옆에서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세족식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마음을 새롭게 먹고 이제 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는데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그 형하고 단짝 친구였어요. 예배 시간에 몰래 떠드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이런 생각했어요. 저 형이 중등부로 올라가고 1년 후부터 내가 이제 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 형이 올라가고 나서 정말 그 다음부터는 예배 시간에 안 떠들고 잘 살았어요. 근데 후회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서 그 즉시로 안 떠들었으면 그 형도 안 떠들고 중등부 올라갔을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나니까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자꾸 하나님 앞에 뭘 묻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물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그걸 선택하면 그때마다 다 하나님 뜻이 맞는 거예요. 아, 잘못됨이 없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준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성령님과 동행해서 사는 삶이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한 분도 예외 없이 예배를 잘 드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교회가 받는 큰 복이 무엇이냐?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이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게 되면 어떠한 복을 받느냐? 제일 큰 복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돼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려움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얻게 되는 그것을 말해요. 그래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돈으로도 얻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이 땅에서 뭐 노력하고 뭐하고 해도 이 땅에 썩어질 것은 얻을 수 있어요. 열심히 살면. 그러면 집도 얻을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없어져요. 그런데 성령님과 동행해서 천국의 모든 보화를 쌓아놓고 살게 되면 주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영생을 선물로 주고 천국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건 썩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사용해도 우리의 지혜를 사용해도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나중에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또한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두 번째 복은 긍휼과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근데 원래 원문 자체는 영어 성경도 upon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위에.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나 위에나 뭐 우리말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위에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긍휼을 확 이렇게 감싸주는 느낌이 들지요. 위로부터 쫙 내려와서 우리 위를 감싸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이건 좀 달라요. 근데 그것이 확 내려와서 우리를 감싸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평안과 긍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평강과 긍휼이라는 이 큰 복이 너무 커서 한 주 동안 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증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기억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고 또한 평안과 긍휼을 얻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증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라는 말이 이 원래 말 자체는 엑스시아라는 말이에요. 엑스시아라는 말이 뭐냐면요. 그냥 영어에서는 파워 이 정도로 번역을 했는데 이 파워도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최고의 엄청난 능력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때로는 권세라는 말로 번역을 하기도 했고 어떨 때는 힘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고 어떨 때는 능력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능력도 얻게 되고 힘센 strength, 아주 힘을 얻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것이 큰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권위를 나타내기도 해요. 이 모든 걸 다 합쳐놓은 게 엑스시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가 그거예요. 우리는 어깨를 쫙 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서 조금 손해보고 갖지 못해도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절벽에서 떨어진 노루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노루 얼마나 미련해요. 자기가 사양 노루인지 알았으면 자기 배만 톡톡 한 번씩만 쳐주면 냄새가 확 이렇게 크게 났을 텐데 그걸 모르고는 미련하게 돌아다니다가 시간 낭비하다가 떨어졌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제일 큰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자녀라는 거 기억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하며 우리를 확 감싸요. 걱정이 생겼다, 근심이 생겼다, 어려움이 왔다, 내가 해결할 수 없다.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정말 해보세요. 이건 해본 사람만 알아요. 다른 거는 대신 증거해 줄 수가 있는데 이 평안을 느끼는 거 이거는 대신 못 해주니까 꼭 해보셔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맡겨보세요. 주님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그 평안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그 길대로 순종해 가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늘 권세자로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